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라는 이런 책을 보면 88 올림픽에서 탁구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영자 선수는 선수 시절에 다른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면 주말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출을 했지만 이 양영자 선수는 거의 선수촌에 머물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삶을 뒤로 하고 그녀가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에 가장 좋아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찬양을 듣거나 또 직접 부를 때면 그의 영혼이 기쁘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는 이 시간을 매우 좋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면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가 되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은 삶을 되돌아보는 신앙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기말행, 즉 찬송, 기도, 말씀, 행동의 신앙의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수촌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몽골의 선교사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양영자 선수가 인생의 선순환을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은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를 찬양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을 잘 살펴보면 또 찬양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시편 147편의 환경은 찬송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이 시가 쓰여진 연대는 바로 포로 후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는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돌 무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포로의 귀환 자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갈등이, 그리고 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포로 귀환 공동체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했고 그들이 소망했던 다윗의 왕조는 더 이상 그들의 희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각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이런 처절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이 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로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낮은 사람들, 심지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기서 표현된 겸손한 자들은 원래 그 원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짓밟혔다, 또 압제를 당했다, 억압되었다, 가난하다, 또 불쌍하다, 넘어졌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 짓밟히고 압제당하고 억압된 참으로 불쌍한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를 괴롭혔던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겸손한 매우 비천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바로 절대적으로 약자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례에 의하여서 하갈은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광야에서 괴롭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작은 자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참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을 했더니 참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참 불투명한 미래로 참 불안했었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더라도 학비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심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참 밤쯤 되면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러 그렇게 과외 지도를 했고, 또 밤이 되면 어느 교회의 지하실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송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찬송은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얼마나 평강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저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약자들을 얼마나 돌보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 9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는 지금 주님의 창조 활동을 찬양하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을 살펴보면
구름이 나오고요, 비가 나오고요, 산에 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서 비를 만들어내시고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시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들의 또 들짐승이나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며 기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단비를 내리시고 또 풀을 통해서 들짐승과 또 까마귀의 새끼까지 먹이신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우화에서 까마귀들은 새끼를 낳자마자 내버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알았는지 또 몰랐는지는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까마귀의 새끼라는 것은 누군도 관심을 주지 않는 아주 하찮고 그렇게 거리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의 짐승들, 야생의 동물들과 까마귀의 새끼까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먹이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들짐승보다, 까마귀 새끼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시어 그들까지도 풍요롭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너무나 절대 약자와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비천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야생의 들짐승보다 까마귀의 새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최근에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한 치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금융치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쉽게 말해서 돈으로 치료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석에 이렇게 전을 열심히 부쳤더니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금융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회사에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보너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금융치료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금융치료 많이 받았습니까? 별로 공감이 없는 걸 보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금융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돈이라는 거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흩어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그러나 많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그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재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요
흩어진 자들, 이방인 적들에 의하여서 쫓겼던 추방된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것은 회복시키신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싸매어서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외적인 것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깊은 상처, 마음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싸매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상처로만 말하면 얼마나 상처투성이었겠어요. 그의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상처, 또 주인의 아내에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상처, 또 술 맡던 관원장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아무 응답 없었던 동료에게서 받았던 상처, 상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요셉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에 매여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 21절에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들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상처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벌벌 두려워 떴을 때, 그때 요셉이 위로한 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히려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돌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우리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게만 주목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도 그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감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관점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왔지만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싸매어 주는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한 부부가 너무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말다툼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남편분이 집을 나가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별거를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3가지 약속을 했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교회를 간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취미를 같이 하자.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 이 3가지 약속이었대요.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좀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2가지는 안 했지만 딱 1가지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함께 다니자. 이 부부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내어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조금씩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 두 분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됨을 이루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얼마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시인은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별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위대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부르시는 도다에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지으시고 또 그들에게 이름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또 모여서 은하계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있으며 또 다른 은하계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하나의 은하계에는 수조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얼마요? 수조억 개의 별들. 여러분 측량이 잘 안 되죠. 하나의 은하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존재한다는데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각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얼마나 그들이 받았을 정신적 또 육체적 감정적 상처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밤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참 여러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오늘 생각이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리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섬겼던 그 선교단체 우리 대표 간사님은 열정이 많으셨어요. 하루에 동아리방에서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 이런 분이셨어요. 너무나 충만한 분을 잘 모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좀 부족하고 또 우리 그 대표 간사님 성에 좀 잘 안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극시키려고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주로 했던 이 표현들인데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많을 때 저희 리더들을 일어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그 훈계를 하시면서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했던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사표 써, 이랬어요. 사표 내라 이거였어요. 지금도 잠깐 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꾸 이렇게 사표 내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또 간사님의 큰 뜻은 이해 못하고 저희도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 사표 내자, 그만두자, 이렇게 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참 인생에서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책임을 맡아서 도중에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라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그랬지만 또 동료들이 그만두자는 말에 저희도 이렇게 간사님을 만나서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참 갑자기 참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보게 하셨는데 마침 그 성경을 봤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이 추구하는 의지는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게 제 본성이잖아요. 또 악한 자를 대적하고 오른편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저의 인간됨 아닙니까? 속옷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막 가져오고 싶은 이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제가 본성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내면 속에 너무나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 내가 거기에 굴복하며 갈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았고 하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 리더들을 다시 모였고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 의지는 이게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우리의 정말 상처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리더를 했던 분들 중에는 지금은 또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해외 선교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모셨던 그 대표 간사님은 어느 지역에 또 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서로 전화하며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드리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신 일은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저의 인생의 추억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왜 저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에 또 이때의 영적인 추억이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표 쓰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혼자 듭니다. 나 엄마 사표 쓰고 싶다. 나 이제 남편 사표 쓰고 싶다. 나 이제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많은 지난 추석 명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약자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10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11절에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말의 힘, 바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다리,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현재의 삶이 너무나 사표 쓰고 싶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의지하시며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7편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편 147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지 우리가 찬송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분은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함께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니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면서 이름을 붙이셨도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이 너무나 참 힘들어서 사표 쓰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이가 없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상처를 받고 또 가족 앞에 서만 되면 너무너무 존재가 작아지고 타인과 비교를 하면 행복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들짐승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비를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자라고 여겨지는 이 땅의 야생 동물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치유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자함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삼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에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이가 없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한 가정과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웃 가운데 하나님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이곳에, 주의 사랑 이곳에 가게,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이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리저리 상처도 받고 한계도 느낍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기 쉽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귀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비를 만드시고 또 산에 그렇게 풀을 자라게 하시며 이 땅의 들짐승과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상처는 입었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을 예배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